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른 서신서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바울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의 사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어떤 상황과 사람들의 만류에도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게 되는 믿음의 여정이 결국 목적지인 로마로 향하게 되는 순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수많은 방해와 우여곡절 끝에 전 세계 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바울의 믿음을 통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의 소동 속에서 사람들 가운데 죽을 뻔하고 고소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냐 아니면 로마로 호송할 거냐, 그 수많은 분쟁 가운데 2년 동안 바울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로마행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방해하는 것을 믿음으로 뚫고 들어가니까 이제 사탄이 자연재해로 하나님의 뜻을, 바울의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광풍 유라굴로를 일으켜서 배를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쪽에 사도행전 27장 20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날 동안 계속 풍랑이 있었던 거예요.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뒤집힐 위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많은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도 두려워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거다. 한 사람도 다치거나 한 사람도 상하지 않을 거다. 어쩜 이렇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차곡차곡 밟아가고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일행과 바울과는 다르게 상황 따라 믿음을 가졌다가 희망을 가졌다가 풍랑이 부니까 힘쓰다가 풍랑이 계속되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풍랑이 해결되고 섬에 도착하니까 기뻐하다가 풍랑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부서진 배와 같이 어쩌면 이렇게 그들의 인생과 마음이 풍랑처럼 그렇게 왔다 갔다 할까? 바울 외에 배에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죠. 아마 풍랑일 때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가 말도 안 되게 섬에 배가 걸리게 되니까 와, 진짜 신기하다.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같구나.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그러면서 석 달 동안 거기 있는 동안 하나님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디오스구로라는 이방신의 형상을 배 앞에 딱 걸고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시 그들의 항해를 출발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하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잊은 자의 불행이라는 테마입니다. 은혜를 받고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풍랑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바울 외에도 많은 사람도 있었죠. 276명이 탔으니까요. 똑같이 이 상황을 경험했습니다. 그죠?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은혜를 이렇게 잊어버려요. 여러분, 은혜 받고 잊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분 안 좋은 기억들은 마음에 오래오래 가는데 은혜 받은 거는 그렇게 깨끗하게 잊어버려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빼앗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을 보니까 새가 와서 쪼아먹어버려요. 안 받아들여진 말씀, 아직 내 안에 심겨지지 않은 은혜를 쪼아먹어버리는 존재가 있어요. 뿌리 내리기 전에 얼른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돌짝밭, 돌 때문에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할 때 강렬한 햇볕을 쬐어서 그게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가시덤불, 잡초로 인해서 받은 은혜의 말씀이 믿음으로 자라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다하는 것입니다. 주신 은혜가 있으면 그걸 빨리 받아들여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도록 하는 방해의 존재들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든 뿌려진 약속의 말씀을 망각하게 만들고 주신 체험과 은혜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상황과 문제에 얽매이게 만들고 보이는 삶에만 바쁘게 하고 집중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우리에게 머물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참 위대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응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죽을 병에 걸렸을 때 15년 동안 그의 삶이 연장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런데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큰 이적을 보이셨으나 15년 연장받은 것도 엄청난 이적인데 해시계가 뒤로 15도가 물러갔어요. 태양이 45분 뒤로 물러간 것입니다. 엄청난 기적 아니에요? 이 큰 은혜를 받고도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할 때는 언제고 다 이루어진 다음에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여기 교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교만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9장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은혜 받은 그 후에 얼른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음이 들떠서 병문안 바벨론 사절단들에게 궁전과 그리고 창고 안에 있는 보물들을 보여주면 막 기고만장해서 자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방금 전에 뭐 했냐고. 이러이러해서 내가 자랑했다고. 이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곧 옮겨질 것이고 당신 왕의 아들들은 환관 내시가 될 것이고 노예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통곡하고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사야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전처럼 간절한 마음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전처럼 울고불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는 그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그 마음들을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고 그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나오지 않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은혜 잊어버리긴 참 쉬운데 찾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남은 생이 좋지 않았어요. 15년 더 연장받은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통해서 열매를 올려드리지 못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난 다음에 다시 15년 연장을 받은 다음에 3년 만에 히스기야가 아들을 갖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므낫세라는 왕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때 므낫세가 12살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므낫세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게 됩니다. 온갖 우상 숭배를 다 했어요. 그 뒤에 요시야 왕이 일어나서 나라를 개혁했지만 그 앞에 므낫세가 너무 많이 우상 숭배를 퍼뜨려 놨기 때문에 다시는 회복되지 않는 불행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참 비슷한 겁니다.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기적을 석 달 만에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풍랑을 경험하고 자기 경험과 지식으로 노력으로 되지 않았던 모든 것들, 항해의 목적이었던 짐들도 다 갖다 버리고 풍랑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었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에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걸렸잖아요. 풍랑을 통해 망망대해로 가지 않고 지도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그 조그마한 섬으로 하나님 인도하신 거예요. 기적 아닙니까?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처음에 그 말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한 대로 멜리데 섬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체험을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섬에 도착해서 나무를 모아서 불을 떼다가 덤불 속에 있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 물고 있는지라 뱀이 그 손을 물어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럼 확실하게 물린 거죠, 그죠? 이빨이 스친 게 아니라 확실하게 물어서 독이 들어간 거잖아요. 죽었어야 되는데 맹독을 가진 뱀이었는데
전혀 상함이 없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심지어 거기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이야 이 사람 신이다. 바울이 뱀에 물린 것도 뭔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뜻이 있어요.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는 체험의 기회였거든요. 풍랑 가운데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바울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예언의 신빙성을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시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체험을 주셨고 눈에 목격하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결국 그것도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걸 보고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 열병도 기도해서 고치고 병든 사람들 다 모아서 기도해서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3달 동안 보여줬어요. 그들에게 다 봤습니다. 풍랑 가운데 구조되었고요, 뱀에 물렸는데도 아무런 어려움도 없었고, 그리고 수많은 질병에 걸린 사람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믿음이 생길만 하잖아요. 그뿐입니까? 갈 때는 이들에게 그 섬 사람들이 받은 은혜 감사해서, 오히려 섬에 있던 사람들 풍랑도 경험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은혜 받은 게 감사해서 배에다가 먹을 것을 막 실어주는데, 풍랑 가운데 구원함을 받고 그렇게 많은 은혜를 경험한 3달 동안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28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스구로라. 배에다가 특별한 장식을 붙였어요. 그게 바로 디오스구로라. 디오스구로가 무언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오스구로는 디오스, LG 디오스 둘이란 뜻이죠. 듀오, 디오스. 그렇죠? 문이 2개잖아요. 디오스. 디오스구로는 뭐냐면 트윈 브라더스예요. 쌍둥이 형제. 제우스의 쌍둥이란 뜻이에요. 제우스의 쌍둥이.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와 달의 신 레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 캐스터와 폴룩스라는 2 아들. 이들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 도움을 주는 신으로 기원전 5세기부터 로마인으로부터 신으로 경배가 되었습니다. 로마에는 디오스구로 신전도 있었어요. 특히 조난당한 뱃사람들을 돕는 보호자, 수호신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용왕신, 포항이나 저 동해안 쪽에 보면 돼지머리 해가지고, 예? 제가 용왕신이라면 배를 뒤집어 엎을 거예요. 왜 돼지머리를 그렇게, 예? 좀 좋은 걸 갖다 놓지. 돼지 목살 같은 거 얼마나 좋아. 돼지 머리 먹지도 못하는 거. 디오스구로는 바로 그런 신이었던 거예요. 같은 날 태어난 쌍둥이가 아니고 좀 특별합니다. 달의 신 레다 그리고 인간 중에 아리따운 여자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이 2 아들이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 디오스구로. 그래서 제우스는 쌍둥이 첫째에게 캐스터에게 바다를 맡겨서 항해하는 사공들을 잘 안위하고 지켜라라는 권한을 주었고, 또 다른 한 아들인 폴룩스에게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윤을 잘 남겨서 부자가 되도록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2 가지가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배를 타고 다시 출발하는 그들에게 항해 안전도 필요하고, 그들이 가서 다시 이윤을 남겨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디오스구로는 그들에게 필요한 신이었던 것입니다. 이 2를 합친 게 바로 디오스구로예요. 이 목적, 자기들의 목적을 부합해주는 신. 그 당시 뱃사람들은 배와 자신들을 보호해줄 신의 이름을 따서 배의 이름을 짓기도 하고 그 신의 형상을 뱃머리 장식으로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붙였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다시 항해를 출발합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디오스구로입니까? 3달 동안 봤던 경험했던 하나님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실컷 은혜 받고 기도 응답 받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3달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서 자기들의 인생의 항해에 제일 앞머리에 디오스구로를 붙이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설에 따르면 참 전설도 많아. 어떻게 이런 이야기들을 다 꾸며냈는지. 이 쌍둥이 중에 폴룩스는 불사신이고요, 죽지 않는 몸이고, 캐스터는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신이었어요. 네, 캐스터가 죽었어요.
폴룩스가 자기 쌍둥이 형의 죽음을 통해 막 괴로워하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자살도 안 돼. 불사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우스에게 찾아가서 자기 죽게 좀 해달라고. 자기 형이 죽어서 슬퍼서 못 견디겠다고. 제우스가 그 폴룩스의 간청을 감명 깊게 받아들여서 이 두 형제를 하늘의 별자리가 되게 했다는 전설. 쌍둥이 자리. 쌍둥이 자리가 바로 그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디오스구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경험하고 죽음에서 건진받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편안해지니까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저 기억을 경험한 한 번 지나간 추억으로 끝나버리고 망각하고 다시 자기들의 세상 신, 자기들을 의지하고 다시 항해를 출발합니다.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요, 그 자리에 내 생각 그리고 세상 신, 돈, 사람, 불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자리 잡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여러분 안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에게 그게 빼앗기고 나면요, 거기에 여러분의 강팍한 불신앙이 그 전보다도 강하게 자리를 잡고 그 전에 의지했던 세상 신, 돈, 여러분들이 그 전에 믿기 전에 의지했던 그런 것들이 더 견고하게 여러분 삶을 이끌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동안 받은 은혜 다 어디 갔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과연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일까?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로 한번 가져와 보았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늘 의심하는 사람들은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발전이 없어요. 은혜 받는가 싶으면 좀 있으면 또 다시 디오스구로, 은혜를 체험하는가 싶으면 좀 있으면 또 디오스구로 반복됩니다. 도대체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은혜 받을 때뿐인 거예요. 늘 고민하고 따지고 재고 말이죠. 이게 하나님 주신 은혜일까? 맞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예요. 그때 여러분 은혜 받은 거 아니었어요? 왜 작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걸로 넘겨버리고 의심하고, 이거 은혜가 아니야, 내 생각이야. 이게 바로 디오스고르를 붙잡게 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름 수련회, 겨울 수련회,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눈이 열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온갖 것들 다 경험하고 돌아와서는, 목사님 그때 그 방언 받은 거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10명 중에 6, 7명은 꼭 그래요. 나중에 디오스구로 성령에 붙들려서 1시간 간절히 기도했어요. 땀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자기가 10분 이상 5분 이상 언제 기도해 봤어요? 그럼 누구의 힘에 붙들려서 1시간을 기도했냐 말이죠. 그래 놓고는 나중에 돌아와서 아닌 것 같아요. 받은 은혜를 헛되이 흘려버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주시는 감동, 약속, 응답들, 그냥 내 생각이 아닐까? 그때 잠깐 제가 흥분 상태였던 것 같아요, 목사님. 그때 분위기가 그래서 같이 휩쓸렸나 봐요. 그때 내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 기도 응답이 꼭 하나님이 하셨다기보다는 그 우연히 된 거 아닐까요? 우연히? 이렇게 받은 은혜를 헛되이 흘려버리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붙들지 아니하고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들이 예전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 만나기 전 모습으로 다시 나아가고 있다면 디오스고르를 앞세워서 항해하는 사람들의 삶과 별로 다르질 않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체를 의지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할 때부터 하나님 역사하세요. 믿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디오스구로의 사람들은요, 은혜를 받으면 다 흘려버려요. 믿음이 생기질 않아요. 밑에 기초가 없어요. 기초는 그럼 뭘까요? 여러분이 작은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 주신 거라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작은 응답을 받아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랑을 받고 작은 변화가 있어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거라고 감사하며 그걸 붙들고 나아갈 때 그게 기초예요.
그게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이 점점 강도가 강해지면서 우리 믿음은 가득 채워집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믿음이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기초가 무엇입니까? 기초 없는 신앙 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작은 은혜, 내가 생각하기에 작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크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큰 것입니다. 예. 그때부터 여러분 믿음은 기초가 쌓이기 시작하고 여러분 믿음은 하나하나 달라지고 변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과연 이들은 무엇을 바라볼까? 은혜를 잊어버리면 얼마나 불행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바라보는가? 우리 신앙의 싸움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인정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 싸움.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싸움. 하나님을 인정하는 싸움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싸움. 마귀가 우리에게 걸어오는 것은요, 야,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네 생각이야. 우연이 된 거야. 야, 어떻게 목사님이 너한테만 말씀하셔? 다 말씀하신 거지. 아니요, 성령의 감동은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주신 말씀 맞아요.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걸 내가 인정하려고 하는데 자꾸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야, 너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이 싸움이라고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취하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마귀는 빼앗는 싸움이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의심을 심어주고 우연이 된 거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왜 이렇게 주신 은혜와 체험이 믿음이 되지 못할까? 왜 하나님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고 시간 지나면 금방 망각해버리고 불신자처럼 옛날로 돌아갈까? 한번 따라합시다. 바라보는 종착점이 다르다. 뭘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십니까? 바라보는 곳이 다릅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바울이 바라본 곳은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28장 30절 말씀, 3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뭘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봤어요.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봤어요. 풍랑 바라보지 않았어요. 주님 바라봤어요. 이 상황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풍랑 뒤에 있을 로마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종착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여러분 끊임없이 이 싸움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현실 바라보거든요. 아니야, 다시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진짜 어떤 때는요, 현실이 깡패예요. 현실은 너무 가까워. 당장 내일까지 뭘 해야 되고, 당장 내일 모레까지 뭘 해야 되고,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고, 이건 현실이야. 그때 제 속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현실보다도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저는 여기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 무역선을 탄 디오스쿠로의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봤어요. 풍랑이 일면 막 괴로워하다가 풍랑이 없어지면 좋아하다가 상황 따라 물결 따라 움직이는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도 다 하나님이 아니라 현상일 뿐이에요. 현상이 지나가면 하나님도 없고 은혜도 없는 것입니다. 뭘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기적적인 하나님의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귀하고 감사하고 크게 여겨지지만, 땅만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의미가 없어요. 희한해요. 별로 은혜스럽지 않아요. 돈이 은혜스럽지, 그 사람들한테는. 돈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기도 중에 주시는 위로, 그건 별로 땅에서는 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못하고 별 큰 의미로 다가오질 않아요. 저 사람이 정말 그렇게 말을 해서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 그것뿐인 거예요. 그 사람의 손에 복사가 붙었다가 떨어졌어. 대단한 사람이네. 그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 모든 사건들이 그들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마음 쓰지 않아요. 결국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적과 체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기적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했잖아요. 홍해가 갈라지고 물 사이로 걸었어. 야,
지금 여러분 최첨단 아쿠아리움도 그런 건 없습니다. 다 갇혀 있고 물을 맞진 않잖아요. 그냥 근데 가면서 물고기가 막 튀어 튀어나오고 막, 야, 그 신기하다, 그죠? 그 눈으로 봤어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진 걸 눈으로 봤다고요. 돌을 때리니까 물이 나와, 그죠? 온갖 것들을 다 경험했습니다. 신기하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들이 뭘 바라왔을까요? 약속의 땅에 별로 관심 없어요. 당장 눈앞에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그래서 자꾸 먹는 거에 관심 갖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는데 맛이 없다. 지금 뭘 바라보냔 말이에요. 약속의 땅을 바라봐야지. 하도 바라보는 게 훈련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텐트를 이렇게 치는데 동서남북으로 세 개 지파씩 네 방향으로 쳤어요. 그리고 가운데 성막을 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텐트의 방향을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성막이 보이도록 그렇게 시선을 두게 했어요. 바라보는 훈련이에요. 그들은 아침에 눈을 떠서 나가면요, 성막에 구름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밤에 가보면 거기 불기둥이 보여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눈앞에 있는 현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굉장히 단순한 원리 같지만 우리의 시선을 오늘 점검하십시오. 절기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했다고 은혜를 깨우치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결국 디오스구로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선택한지 아세요? 그들의 기호에 맞는 풍요와 다산과 쾌락의 신 바알신을 숭배했어요. 바알신, 하나님보다 자기 이 땅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신. 하나님 필요 없어. 자기들이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신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바알신이에요. 바로 디오스구로란 말이에요.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뭘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주님 다시 오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생명도 그 안에 있을 거다. 이걸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권사님에 대한 비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왜 주일 아침마다 하나님 이걸 알게 하실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달 전에는 제가 너무 사랑하는 문화사역 하시는, 저보다 나이가 어려요, 40대 중반 김영광 목사님이 갑자기 소천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의 소천 소식을 듣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깨우시고 있는 경종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 권사님은 참 제가 사랑했던 부부예요. 기도 참 많이 하시고 귀한 믿음의 권사님이신데, 지난 주일날 특송하러 앞에 나가셨다가 특송하시다가 갑자기 주저앉으셨는데 남편이 없고 병원에 갔는데 바로 뇌사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지금 끄고 계시고요. 1%도 살아날 가망성이 없다라고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산소호흡기를 계속할 수가 없고 이걸 떼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지난번 제가 한국 갔을 때 권사님이랑 같이 식사도 하고 은혜를 나눴어요. 병도 없으셨어요. 되게 건강하셨어요. 왜 갑자기 그렇게 되었을까? 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귀한 가까운 믿음의 식구들의 비보를 자꾸만 접하게 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권사님과 그 남편 집사님이 저희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들의 밥을 책임지셨어요. 누가 뭐라 해도 불평 한마디 없이 점심 식사를 다 준비하고 먹이고, 성도들이 맛이 없을까 봐 전날부터 기도하고 밥 준비하고,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제가 저녁 때 기도하러 가면 여지없이 항상 밤마다 기도 와서 쫙
방송실 앞에 구석에서 흐느끼며 훌쩍훌쩍 울면서 주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던 권사님, 늘 주님 오심을 날마다 기다리고 그리워하면서 항상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분은 꼭 죽음을 기다리시는 분처럼 어떤 때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가 아니라 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만나고 싶어서 마음을 들고 사시는 분이셨어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밥이 어떻다 짜다 저렇다 막 말이 많아, 그죠? 남편은 성가대 지휘도 어떤 때는 하시고 참 재주가 많은 분들이세요. 저런 귀한 분들이 있을까 싶은 분들이에요. 이런저런 말들을 들어도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참 귀한 분들이세요. 때로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는 웃으면서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족하니까 다루시나 봐요. 그 끝이에요. 남말 절대로 안 하고 주님이 저분들 참 사랑하시겠다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뭐 재산이 많고 잘 사시는 분들은 아니셨습니다. 늘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그의 소망,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항상 이런 마음들을,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뭐냐 하면, 저는 예배드리다가 하늘나라 가고 싶어요.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찬송 올려드릴 때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분의 소원대로 특송하러 나가셔서 특송 올려드리다가 하늘나라, 지금 아직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지금 주님 만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평소 울며 늘 주님 그리워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꿈꾸던 분인데 지금 얼마나 예수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계실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의 그 소식을 접해 듣고 온 교회 성도님들이 다 울었어요.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어떤 고백을 하느냐 하면 한결같이 그분은 참 좋겠다. 그분은 확실히 주님을 만나고 계실 거야. 그분이 지금 누워 계셔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데 그렇게 평온할 수가 없대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냥 주무시는 것처럼 그렇게. 그분의 평소 하나님만 바라보던 삶을 사람들은 큰 도전을 받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제가 걱정이 됐던 건 남편 집사님이셨어요. 아들 하나 있었거든요. 이걸 슬픈 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좋은 곳으로 부르시는구나. 우리는 잠시 잠깐 후에 다 만나게 될 거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소망이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님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도, 육신적으로는 서운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삶을 너무 잘 알고 계시기에 온 성도들이 울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이번 일을 보면서 그 권사님도 그 남편 가족도 온 교회 성도님들도 당장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구나. 주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때떨어진 성도님들의 문제를 같이 가지고 함께 울며 기도하고, 주여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영주권 문제 해결해 주시고, 취업 문제 물론 해결돼야 돼요. 근데 그런 문제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물론 이것도 사역이고 이것도 주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 나도 모르게 이 세상 걱정 근심들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시선이 지금 어디 있지?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겨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빗나가고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주님 오시면 꼭 기도하시다가 찬송하다 가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그 권사님이 그렇게. 저는요, 그분이 그런 육체적인 불행을 당하고 그 가족이 당한 슬픔이 얼마나 크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잘 되었다고 얘기하고자 함도 아니에요. 전 장례식에서 해서는 안 될 기도가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예, 가족들의 슬픔도 생각을 해야죠. 진짜 영적으로는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데 그분의 삶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그분이 보여주었던 흔들림 없는 그들의 시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이 있었던 그의 시선, 그의 삶, 그의 마지막 모습들이 저에게 너무나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순간이거든요. 여러분 마음, 여러분 생각 어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인생, 여러분이 이 땅의 것 바라보고 울고 웃고 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 하나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가 내가 주님을 만날 때 얼마나 어색할까, 얼마나 죄송할까. 나는 전혀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나는 전혀 천국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데. 우리 젊은 분들 잘 들으세요. 멀리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주님 바라보다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찬양사역자 어떤 분이, 강명식 전도사님이시죠? 우리는 내일이 없는 삶을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만 내일을 꿈꾸며 살아라. 참 명언이에요. 내일이 없는 사람,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만 그러나 내일의 소망을 꿈꾸며 살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받은 은혜가 우리에게 헛되이 흘러간 것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과연 디오스 구로의 사람들과 나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내 믿음의 종착점은 어디인가,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그냥 의미 없이 부르기보다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쩌면 약간 미세하게 빗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시선 다시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리 믿음의 눈을 뜨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의 소망이신 주님을 온전히 겨냥하고 바라보면서 이 땅의 수많은 문제와 풍랑과 같은 삶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꿋꿋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이제 우리 주님 바라봅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주만 바라볼지라. 자,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고 주님과 맞추세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 현실의 문제들, 우리의 시선이 향하고 있던 이 땅의 모든 것들,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제가 이제 권사님이 이제 너무 사랑하는 분이 더 이상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에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얼마 전에 전화하고 싶었는데 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셨다니까 더 보고 싶고. 근데 권사님의 그 죽음과 같은 상황을 제가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에 갑자기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딜 보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천천만년 살 거 아니잖아요. 영원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쓰고 관심 갖고 울고 웃고 하는 모든 문제들이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부르시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사모하고 막 살기 싫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진짜 고향이 어디냐 이거죠.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느냐 이거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의 흩어진 시선들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부르셔도 전혀 어색함이 없이 주님 보고 싶었어요. 주님 내가 만나고 싶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마음에 사모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추게 해달라고, 주님을 찾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도 우리에게 믿음이 되지 않았던 우리의 불신앙들이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작은 감동, 작은 은혜, 작은 체험 하나 가지도 내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큰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내가 붙들고 기초로 삼아서 범사의 그를 인정함으로 내게 주시는 모든 체험들이 믿음으로 채워지게 도와달라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디오스구로 세상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떨어져 나가기 바랍니다. 두 손 번쩍 들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